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드렸네요. 어떻게 마스크 잘 쓰고 다니세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더 심해지고 있어서 밖에 외출 최대한 삼가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외출하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시고 또 사람들과 거리 6피트 이상 두고 다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업무도 보고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선택받은 다윗과 사울의 질투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6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올렸던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좀 길어서 제가 보기에도 좀 지루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고 자주 올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 보았듯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후회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1절을 보다시피 이제 새로운 왕으로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면 새로운 왕이 한 왕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사무엘은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현역으로 왕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울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러 이새 집에 간다고 하는 그 소식이 왕에게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그의 목숨이 온전치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도 걱정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16장 2절에 보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죠. 암송아지를 끌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암송아지를 끌고 제사 드리러 가니까 그 누가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게 되었죠. 그렇게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 드리러 왔으니 아들들 다 데려오라 합니다. 그렇게 16장 5절을 보니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새와 그 아들들 성결하게 했다 하죠. 그러니까 옷 매무새를 잘 가다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멋진 모습으로 함께 모여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분명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이새 아들들 중에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엘리압 맏아들을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엘리압이야말로 새로운 차기 왕으로 손색이 없겠구나. 제 생각입니다만 사울을 왕으로 뽑았던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준수하고 키가 큰 사울을 왕으로 뽑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무엘이 이 맏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 그의 외모가 역시 준수하고 또 키도 크고 장군감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비나답을 보여서 여호와 앞에 보였지만 아비나답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다음은 삼마를 보였지만 삼마도 역시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곱 아들을 쭉 보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 중에 차기 왕으로서 세울 만한 인물이 없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 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 부어 왕을 세울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을 쭉 앞세워 보였지만 차기 왕으로서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11절에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 이새가 대답을 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새의 아버지가 다윗을 평가하는 이 답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교재 42페이지 2번의 질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에 대한 이새의 평가가 어떠함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러죠. 생각을 해볼 때 정말로 맏아들 쭉 출중한 아들들이 있지만
아버지 이새가 봐도 야, 저 다윗은 정말 막내 중에 막내이고 그냥 이 자리에 함께할 아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폄하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이 사무엘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차기 왕으로 세움받을 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막내 다윗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이 식탁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죠. 그렇게 사무엘의 말씀을 따라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 다윗을 보았던 사무엘의 첫 인상,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 왕과 이 다윗이 굉장히 비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을 세울 때 9장 2절 모습은 어땠습니까?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굉장히 컸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16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학자들의 의견도 동일합니다만 굉장히 좀 여성스럽고 연약한 외모를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는 굉장히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중심을 아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차기 왕으로 그렇게 삼으셨고, 또 그 말씀을 알고 들었던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표현 중에 하나가 16장 13절에 보면 그날,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우리가 교재 43페이지 4번 질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앞장들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10장 10절과 11장 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16장 13절엔 다윗에게 임하는 영에 대해서는 무언가가 더 언급된다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10장 10절과 11장 6절에 이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요, 10장 10절과 11장 6절에는 이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은요, 한 번, 그러니까 일회적인 영이 이 사울에게 임했던 반면에 오늘 이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은 16장 13절 이날 이후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20장까지 읽어서 보았듯이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제 차기 왕으로 뽑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또 그 앞에 있는 골리앗 장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장 16절을 보니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40일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가장 앞장섰던 골리앗 그 거인 장군을 우리가 17장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 17장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따로 좀 특집 같은 형식으로 좀 깊이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윗으로 인해서 그의 명성이 사울에게까지 끼치게 되었고, 사울은 다윗을 거두어 군대 장으로 삼게 되죠. 18장 6절을 보니까 이 다윗은 블레셋과 전투를 종종 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윗을 노래하는 그 마을의 여인들,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던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 열등감을 생각해 볼 때 도저히 가만히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때부터 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1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시죠.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2번이나 던졌지만 다윗은 피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없앨 수 있을까? 이제 그 질투, 시기심에 눈이 먼 사울은 18장 20절을 보니까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자기 딸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축하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쁘게 여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1절에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딸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게 해서 그것을 올무로 삼아서 블레셋을 통하여 그를 죽게 만들 그런 생각,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베어오게 하면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 말하죠. 사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져서 죽길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보란듯이 포피 200개를 가져와서 사울 왕에게 보였고 그 일로 인해서 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더욱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시때때로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8장 1절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차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될 신분이지만 아마 이 요나단도 다윗과 같이 여러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14장 1절과 또 46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요나단도 전쟁에 나갔던 모습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요나단은 자기보다는 다윗이 차기 왕이 될 인물로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그도 그럴 것이요. 18장 3절과 4절을 보면 요나단의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고요. 4절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라고 합니다. 왕자 아니겠습니까? 왕자의 겉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자기의 군복,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군복을 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고 차기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될 요나단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은 다윗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다윗이 사울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차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또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장 9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앞에도 2번이나 사울의 단창을 피했던 사울인데 이번에도 수금을 타고 있는 동안 그 모습에 굉장히 좀 화가 났을까요? 가만 보니까 너무나 질투 또 열등감에 이 다윗을 가만 볼 수가 없었던 사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그 악령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다윗을 향해 던지게 됩니다. 이 10절의 표현을 보니까요.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짧은 표현이지만 이 짧은 표현 속에 이 사울의 모든 감정이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여러분 창이 벽에 박히려면요 온 힘과 감정이 다 실려야만 박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0절의 표현처럼 창이 벽에 박혔다는 것은 다윗을 증오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그 열등감, 그 분노, 질투, 증오가 이 짧은 표현 안에 다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그 모습에 다윗은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요나단이 20장에서 아버지가 그럴 아버지가 아니다. 다윗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지만 이 다윗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20장에 보면 이 요나단의 설득과 또 요나단과 다윗 간의 그 끈끈한 우정의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 우정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일 그 계획을 계속해서 피력을 합니다. 그 뒤로 이 요나단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뒤로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시 나중에 함께 보게 되겠지만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도망자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16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쭉 성경의 이야기를 흐름상 함께 살펴보았고요.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또 골리앗을 죽이고 또 사울 왕에게 신임을 얻어 왕궁에 수금 타는 자가 되었지만 질투심에 사울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 간의 그 끈끈한 우정의 모습을 20장에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16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보았던 한 가지 의미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질투했던 그 많은 모습들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장 12절 같은 곳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6장에서 20장까지 말씀 가운데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그런 모습들. 사울이 아무리 왕이지만 자신을 떠나서 다윗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모습에 본인이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등감, 또 질투, 시기심에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되고 또 이런 다윗을 닮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자기를 떠나 다윗에게 있는 그것에 굉장히 질투심을 느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지 않으려면요. 늘 여호와께 바짝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을 가져야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넓은 두 팔 안에 온전히 거하려는 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시간 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께 바짝 다가가며 주님의 그 시선 안에 머물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고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